이 순종하는 데 걸림돌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걸림돌이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여러분 있잖아요.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순종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러면 자존심이 높다는 이야기는 바꿔서 말하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존심이 높고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순종하지 못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자존심이 낮아요. 자존심이 낮은 사람은 순종을 잘해요. 그러니까 순종의 걸림돌이 뭐냐?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봐봐요. 예수님이 얼굴에 따귀를 맞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그래요. 만약 예수님이 자존심이 높았다면 당장 그들을 죽였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당장이잖아요. 너 죽어. 그러면 죽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자존심이 높았다면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교만했다면 십자가를 졌을까요? 못 졌을까요? 못 졌죠. 예수님이 겸손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 못하는 걸림돌이 뭐냐면 교만, 자존심. 그게 순종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살려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주인의 떡을 개한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예?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기 마음을요 확 낮췄어요. 자존심을요 확 낮췄어요. 그랬더니 자기 딸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했어요.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만약에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자존심이 높았다면 자기 딸을 살릴 수가 없었겠죠. 자, 그 다음에 순종의 걸림돌 두 번째가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우리는 있잖아요.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자예요. 이제 이 문둥병 고치려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네 문둥병이 나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만 장군이 그 전에 자기 동네 살 때 자기 동네에 있는 강물에 들어가서 몸 씻어 봤겠어요? 안 씻어 봤겠어요? 씻어 봤겠죠. 그런데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생각할 때는 요단강에 7번 씻는 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비이성적인 말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에 주저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순종했기 때문에 문둥병이 나았죠. 우리가 있잖아요. 순종하는데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잘 봐봐요. 자기 생각하고 안 맞기 때문에 순종 안 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내 생각이 옳아요? 하나님 생각이 옳아요? 내 생각이 높아요? 하나님 생각이 높아요? 그러면 내 생각을 접어야 돼요? 말씀을 접어야 돼요? 내 생각을 따라야 돼요?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순종하기 어려운 줄 아세요? 내 생각하고 안 맞을 때.
절대 순종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어떤 자가 되라고요? 미련한 자가 되라. 그래야 어떤 자가 된다고요? 지혜로운 자가 된다. 하나님,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나는 내 생각을 접겠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무조건 옳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낮아요, 높아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는 내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미련한 자가 되어라. 네 생각을 버려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자기를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로마에 압송되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요, 하나님 참 이상한 신분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도착해서 가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죄인으로 만들고 주변에 군인들을 갖다 에워싸가지고 안전하게 로마까지 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왔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왔지만 로마에서요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아, 내 생각보다 하나의 생각이 훨씬 더 높구나.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달았겠죠. 우리가요, 순종하는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요, 내 생각. 우리 잠언 3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내가 잘났다.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좀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는 최대의 장애물이 뭐냐? 내 생각이에요. 순종하는데 방해하는 최대의 그게 뭐냐? 내 생각이라니까. 내 생각, 내 생각. 여러분 있잖아요. 특히 비이성적인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순종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삥삥 돌기만 해라.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들려요? 비이성적으로 들려요?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망치 들고 벽을 깨트려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그게 차라리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망치 들고 벽 깨라고 한 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그냥 삥삥 돌아라. 그러면 무너질 거다. 이게 얼마나 비이성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 말에 순종할까요? 순종 안 할까요? 예? 순종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삥삥 돌았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거다.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거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망했는데 그 말씀이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얼마나 이성적이에요. 아니, 비이성적이에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지금 2600년 됐는데, 뭐라고? 우리가 다시 회복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온다고? 우리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얼마나 비이성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거다. 얼마나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물이 포도주가 될 거다. 얼마나 비이성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성경은 온통 있잖아요. 비이성적인 말씀이 이루어진 기적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비이성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는 게 지혜로워요. 비이성적인 말이라고 불순종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비이성적인 말 믿지 마라. 너의 이성을 믿어라. 사탄은 그렇게 말해요. 비이성적인 말 믿지 마라. 그 말이 되냐? 너의 이성을 믿어라.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따라합시다. 너의 이성을 믿지 말고 비록 비이성적인 말씀이라도 믿고 순종해라. 누구 말이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탄 말을 따르면 안 돼요. 사탄은 우리 귀에다가 자꾸 이렇게 말한다니까. 비이성적인 말 믿지 마. 너의 이성을 믿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이성을 믿지 마. 비이성적인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 우리가요,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에 안 맞는 거, 비이성적으로 느껴지는 거. 그래서 순종을 잘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정말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이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 중인데 옛날에 병거 있잖아요. 병거가 뭔지 아세요? 이게 말 타고 이렇게 가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병거가요, 탱크예요, 탱크. 병거가 있는 군대하고 병거가 없는 군대하고 싸우면 10중 8구 누가 이겨요? 병거가 있는 군대가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병거를 의지하지 마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병거 불살라라. 그러니까 다윗이요, 전쟁 중인데 1700개의 병거, 그러니까 1700개의 병거를 뺏었어요. 지금 말하면 탱크가 1700대 탱크를 뺏은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전쟁하는데 얼마나 유리해요. 다윗이 있잖아요, 이 병거 싹 불태웠어요. 그리고 말 있잖아요,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 말 있잖아요,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말에 힘줄 끊어버리면 이제 말 구실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전쟁 중인데.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병거를 다 불태울까요? 안 불태울까요? 예? 불태우신다. 아마 우리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전쟁 중입니다. 응? 이 탱크가 전쟁에서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전쟁 끝나고 나서 불태울게요. 우리는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병거를 싹 불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지금 그 상황에 가면 여러분 절대 그 상황이 그게 안 돼요.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요.
내가 죽느냐 사냐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지금 통장에 돈이 1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1,000만 원 남겨놓고 9천만 원은 해외 성경금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 앞으로 먹고 살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하시겠어요? 할 수 있는 분? 어려워요. 하나님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온갖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예요. 지금 이 병거가 있냐 없냐는 것은 내가 적한테 죽느냐, 내가 적을 이기느냐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다윗은 순종한 거예요. 결과가 뭔지 아세요? 따라봅시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백전백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면 백전백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겼다, 졌다 그러는 거죠. 근데 왜 다윗은 백전백승이 됐을까요? 이유가 뭐죠? 순종했기 때문에. 자,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그러면 내가 병거는 없애고요. 말은 좀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기바부대가 있냐 없냐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우리는 아마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적당하게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병거 싫어하면 네, 병거 내가 불태울게요. 그런데 말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은. 기마부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핑계를 안 대는 거예요. 예, 하나님. 병거 싹 죽여요. 말 100마리 남겨놓고 싹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 내가 순종하고 전쟁에 망해서 내가 죽을 때 죽을지라도 나는 순종하겠다. 그게 진짜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걸 보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뭐 했다고요? 이기게 하시니라. 뭐라고요?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시험을 보는데 옆에 있는 그 출제자가요. 내가 지금 1번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근데 1번 문제 답이 몇 번일까를 막 고민하고 있는데 출제자가 내 귀에다가 뭘 고민해? 내가 이 문제 출제한 사람이야. 1번의 답은 3번이야. 그럼 여러분 뭐 하면 돼요? 고민하지 말고 3번에다가 칠하면 돼. 2번 문제를 풀고 그래. 풀려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또 출제자가 그러는 거예요. 뭘 고민해? 2번의 답은 3번이야. 그럼 뭐 하면 돼, 나는? 야, 그런 식으로 만약에 문제를 풀었으면 이 사람 몇 점 맞아요? 예. 세상에 이렇게 쉬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렇게 쉬운 문제가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답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순종의 걸림돌 내 생각이요. 내 생각. 뭐라고요? 내 생각.